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48절 한 구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교회에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고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러 오셨다 하였는데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7번째 메시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메시지로 여러분들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건 아시죠? 그럼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5장, 6장, 7장 도대체 언제 다 끝납니까?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하면 언제 끝납니까? 하시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5장이 훅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 건지 안 하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17절부터 48절은 한 바디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눈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무리들의 모임에서 나는 이제 그냥 예수님을 펜과 같이 따라다니는,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실 것 같으니까,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주실 것 같으니까, 뭔가 치유해 주실 것 같으니까, 뭔가 나에게 좋은 거 해주실 것 같으니까 따라다니는 무리의 삶에서 한 발자국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가르침은 교회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배웠죠? 팔복이었어요. 구복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복, 그죠? 복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의도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새 율법, 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새 인류, 마치 말하자면 신인류와 같은 새로운 예수님의 몸,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안 살면 넌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교리와 규칙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나의 몸된 공동체, 나의 몸에게 주는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 9가지의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이제 너희는 내가 세상의 빛이었던 것처럼,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말씀을 온전케 하러 온 자다,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1절부터 47절까지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완성된 율법, 온전케 된 율법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6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 노하지 말라, 바보라고 말하면 그게 벌써 살인이다. 그래서 살인에 관한 거 말씀하시고, 또 간음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너네가 간음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나는 말한다, 눈으로 죄를 짓는, 이 음욕을 품는 순간 넌 간음한 거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혼.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 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네는 이혼할 수 없다 라고 말하시고,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맹세에 관한 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일은 이로 갚았었지만 이제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갚지 말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는데 이제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6가지의 이제 예수님의 새 율법, 완성된 율법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게 마지막 이 48절까지가 한 단락이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의 요약, 목적,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모습, 그리고 이 6가지의 실내가 그냥 삶의 이러한 6가지 일만 있겠다가 아니라 이 실내와 이 예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요약과 강령을 선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인 48절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것은 거의 모든 성경학자,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오늘 읽은 17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48절까지는 지금 동일한 단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해요. 이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영어로 보면 perfection이거든요. 완벽하게 만들러 왔다.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러면 뭐 예전에 구약 성경은 덜 완벽했다라는 건가? 로마서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였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였는데, 그건 뭐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좀 떨어지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나은 메시지가 됐다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약간 뉘앙스가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가 14번 써요. 14번. 근데 정말 몇 번 빼고는 전부 모든 뜻으로 쓰이고 있냐고, 한두 번을 제외하고 나서 이 한 두세 번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성취하다라는 말씀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은 나를 통해 성취된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자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역사서와 이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구약 성경의 율법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 율법의 내용들, 역사서에 나오는 말씀들, 지혜서에 나오는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을 실현하시고 그 말씀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 17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따로 제쳐두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 역할은 율법과 선지자가 미리 말하였던 것을 실현되게 만드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를 새로운 성취의 시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냐? 바로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한 모든 이해, 율법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의 적용을 이제 예수님을 궁극적인 권위자로 생각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렌즈로 해서, 필터로 해서 모든 구약 말씀과 모든 성경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해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적인 예로 이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의 논쟁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주일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정확하게 치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지금 여기 걸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차 운전해서 오시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이제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의 주인은 나다. 권위자는 나다. 이제 나의 모습, 나의 가르침, 나의 성품, 나의 역사하심,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해석할 뿐 아니라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실예가 뒤에 따라온다 그랬는데, 모든 6가지의 실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이것을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 율법,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율법 하나하나는 과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단적인 예로 이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거 옛날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들이 듣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십계명에서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살인하실 일이 많을까요? 많지 않잖아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수는 있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을 다 찾아가서 죽이진 않잖아요. 그죠? 이 율법 지키는 거 그닥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율법을 이제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형제한테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말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과거에 말씀하셨던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더니 거기서 약간 레벨을 한 5배, 6배, 7배, 10배 올려셔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대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안 그래도 율법도 못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해주셨다고 하시더니 율법을 완성해 놓고서는 우리한테는 더 무거운 율법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이거는 개인의 윤리, 개인의 도덕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향한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내가 이러한 모습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일 거다라고 백성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6개의 실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살인을 예로 들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살인을 안 해야지 라는 이런 것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계시죠. 지금 뭘 꾸짖고 계시는 거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건 이거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문자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48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종결 지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율법을 내가 지켜내야 돼. 문자로서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로 볼 수 없어요. 율법을 문자로서 지키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뭐로 볼까요? 심판자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율법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할 거야. 나의 죄에 노하실 거야. 진노하실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아버지임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발자국 떼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나아온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임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뭐 하나만 잘못하면 쥐어 박으려고 기다리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너희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세 강령, 예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바라보는 자들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덕과 윤리의 강령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라도 어기면 심판하시기 위해 아주 그냥 기다리고 계시니까 니네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도덕과 윤리의 강령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 지금까지 율법을 주신 저 하나님, 저분이 내 아버지였어?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 우리의 아버지였어? 라고 깨닫는 데서부터 이 산상수훈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기도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Father로 기도가 시작한다고 그랬죠. 한글은 문법상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Father, 아버지!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비나이다 어떤 신적 존재가 계셔갖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정의에서 틀려버려요. 기도의 시작은 뭐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저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창조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걸 인식하는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똑같아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구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시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제자들이 산상수훈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립된 자들만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주석가 중에 아주 저명한 주석가인 R.T. 프랜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새로운 체제가 선포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이 선포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새로운 시스템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규칙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식에 이르는 자만이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선포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야지만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이 규칙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난 지옥과 난 벌 받을 거야,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였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어? 너무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라는 갈망이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왼뺨을 칠 때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거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또 다른 형제인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향해 바보 멍청이라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자매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음욕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보지 않는 것이고, 이 삶은 내가 이걸 지켜내야지 라고 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과 그 안에 거하기 원하는 갈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였죠.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혀 누리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살게요, 아유 그냥 나 밥만 먹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그 아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치유되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것 같았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삶이 변화되어가는 탕자와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꾸짖는지를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누리는 이 관계가 없는 문자로 지켜내는 율법,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녹아드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 이 새로운 율법의 완성은 나와 하나님 안에 아들됨, 딸됨과 아버지 되심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한, 그러한 교회를 향한 초청이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으신 이후에 그 뒤에 똑같은 구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거지, 은혜를 누리는 거지, 그게 율법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을 지금 지키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이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헷갈려 버려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들만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뭘 말씀하고 것이냐, 너네들 이제 율법 신경 쓰지 마, 율법 갖다 버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해 보이는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선지자를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겠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은요,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또한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세요?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시 은혜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배직장같이 깨끗한, 마치 그 주홍빛 같은 핏빛 같던 내 죄를 완전히 흰 빨래하듯이 새롭게 하셨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라면요, 그건 반쪽입니다. 반쪽.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은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또 다른 면은 무엇이냐? 이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니, 그게 은혜의 한쪽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고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산상수훈의 삶을 교회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우리 물맷돌을 통해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거듭 남자,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간 자, 성령으로 인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진 자는 죽음에 이르는 육의 행실, 몸의 행실,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성령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딸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육의 생각, 육의 행실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사랑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세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 찾겠다, 열리겠다. 악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아비가 돼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세요. 아버지께 성령을 찾으세요. 아버지께 성령의 문을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후히 주십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됨,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결론 구절이었던 48절에 이 문장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헬라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원래 한글로 기록된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신약 성경은 원래 그리스어, 헬라어로 처음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언어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요, 문법이 굉장히 요상해요. 특이한 문법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영어는 이 헬라어가의 뿌리에서 나온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는 그래도 헬라어의 문법을 어느 정도 미약하게나마 희석된 채로 조금 갖고 있어요. 근데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글로 표현됐을 때 그것이 다 표현되지 않는 이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문장도 그래요. 이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퍼펙트거든요. 아버지가 완벽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무거운 율법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까지 완벽하게 살 수 있어? 아무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겁부터 나요. 그죠? Perfection. 이 한국 민족은 또 완벽주의의 민족이잖아요. 그죠? 막 벌써부터 실패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헬라어로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하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똑같은 단어잖아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는요, 단어가 똑같은 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동사의 어떤 형태, 어떤 시제, 그리고 이게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할 때. 근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의 온전하심은요, 조금 어렵더라도 따라와 보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헬라어 수업, 처음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온전하심의 동사는 뭐냐면요, 현재형,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3인칭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단수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동사라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분을 완전하게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현재 완전하게 존재하신다 라는 걸 이 온전하시다라는 동사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하라 라는 단어는 어근은 똑같지만 다 달라요. 바로 뭐냐? 미래형, 중간태, 2인칭, 복수예요. 자, 여기서 미래는 알겠죠? 미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중간태예요. 중간태. 한글에는 중간태 시제가 없습니다. 한글은 현재, 과거, 미래, 수동, 능동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중간태라는 아주 요상한 시제가 헬라어에 남아있어요. 근데 영어에도 이것이 다 사라졌는데 약간 남아있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중간태라는 건 뭐냐면요, 그 동사를, 그 주어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건 나 혼자 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나도 거기에 인볼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온전하게 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동사의 완성은 누가 하느냐? 제3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예요.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영어에는 이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완전 오늘 언어 수업인 것 같죠? 따라와 보세요. 영어에는 이런 동사가 있어요. This book sells very well. 이게 뭐냐면 이 책은 아주 잘 팔린다 라는 동사죠. 근데 이 sells라는 동사를 보면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책이 지 스스로 책을 팝니까? 그렇게 될 수 없죠. 근데도 동사가 뭐예요? This book sells. 책이 잘 팔린다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책이 자기 스스로 팔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책이 스스로 팔린다라고 동사는 적혀 있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 책을 엄청 마케팅을 잘해서 잘 팔고 있든지, 아니면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어서 누군가가 많이 사가고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잘 팔리는 거죠. 이 온전하심도 똑같아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모든 노력과 에너지와 헌신과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미래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온전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리도 온전하여질지어다, 아까 뭐라고 했어? 복수형이라고 했어. 복수형.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윤리 강령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아세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2인칭 복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일단 율법의 모든 것은 관계성에 있어요. 내 옆에 형제가 없는데 바보라고 생각하지 말 것이냐, 이걸 어떻게 씨름해요? 그죠? 내 옆에 형제가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내 왼뺨을 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내밀어요? 그죠? 결국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을 부비면서 함께 충돌도 겪으면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이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교회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 한 명이 얼마나 완벽하게 사느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경험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성령을 개인의 삶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받습니다. 교회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연약합니다. 교회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그러한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시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려고 씨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품고 사랑하고 함께 연결되고 같이 지어져 가겠다라는 헌신 가운데 지금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우리를 완전하신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 저는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고, 저로 인해 여러분들은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장로님으로 인해 저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고,
전장로님은 또 임수와 자매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최현희 집사님이 신수정 권사님으로 인해 온전해질 수 있는 거고, 우리 박대한 집사님이 요한이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부족해 보이고,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교회는 점과 흠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만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단장시켜 가실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희망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영광이 드러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성도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 혼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 락 처치는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단장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